팔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말씀입니다. 마카리 오이라고 하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지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이 있나니가 뒤로 가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너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너 온유한 자여,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수 마카리 오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 행복 시리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에이레네라는 평화의 삶을 주셨는데, 작년 이맘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서 시리즈로 설교드렸습니다.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열매 단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세 번째 나오잖아요. 작년에 화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시고, 오늘은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에이레네 플러스 포이에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이레는 평화입니다. 에이레네.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에이로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즉 뭡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피스 메이커예요. 평화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 요즘에는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를 만드는 기계, 커피 머신, 커피 메이커, 커피를 만드는 사람, 커피를 만드는 기계, 커피를 만들 때 커피 향이 나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삶,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평화의 향기, 평안의 향기, 화평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의 영향력 아래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컨대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는요, 대통령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청와대를 가게 됩니다. 청와대를 아무나 갑니까?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개방도 현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 청와대를 개방 안 하면 평생 대통령이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지 어떻게 내부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현직 대통령의 자녀는요, 특권이 많이 있어요. 자녀라는 특권 때문에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끝나고 나면 대부분 가지 않아야 할 곳들을 다시금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가게 되지만, 현직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를 줬어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호칭할 수 있는 이 권세는요, 놀라운 권세예요. 옆집 사람이 저에게 아빠라고 할 수 있나요? 오직 내 자녀야라 아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를 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요구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하나님께 마태복음 7장에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청와대? 못 들어가지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나?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화평이 얼마나 귀한지, 특히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새겨볼 겁니다. 하나의 또 특권이 있어요. 자녀에게는 유산, 기업, 상속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자녀로서 얼마나 특권이 많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호칭권이 있지요. 상속권이 있지요. 접근권이 있지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 그야말로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시리즈 7번째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범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와 화평을 이루할 것인가? 화평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화평을 만들어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특히 바울서신은요, 늘 인사말을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 은혜가 바로 카리스예요. 헬라어. 항상 은혜가 오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있는데 그게 평강, 평안,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가 구약 히브리어로 가면 샬롬이에요. 그러면 에이레네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먼저 내가 화평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했는데 화평을 만들기 위하여서 화평의 주인이시 있어요. 주인 되신 분이.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뭐예요? 평강, 화평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세 부분을 나눌 건데요. 먼저 로마서 15장 33절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많은 호칭을 붙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마지막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에이레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레네나 구약의 샬롬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의 근원,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과 내가 먼저 평안해야 돼. 화평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알라라는 뜻인데, 원래 알라라고 하는 부사는요, 원래 그러나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요, 강조의 용법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정말로 참말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화평이고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평안이 출발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평안, 화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만들다, 메이커예요. 뭐를 만들어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평안을 만드는 자,
이게 피스메이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 모든 제1영가족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이시다는 걸 기억하고 늘 고백할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 인생의 삶에 항상 무질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 옵니다.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사들이 등장할 때 특히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 때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데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약한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겁쟁이였어요. 두려움에 많이 휩싸였습니다. 그럴 때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쓰려고 하는데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우리 족속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족속이고 그 족속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럴 때 사사기 6장 23절, 24절 이하 이 정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평안하라 라는 것이 샬롬 레카예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 원문의 의미예요. 샬롬 레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샬롬 레카. 샬롬 레카가 뭐예요? 평안하라. 옆 사람에게 평안하라. 평안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늘 인사하듯이 그들의 인사가 샬롬이에요. 반가울 때는 샬롬 샬롬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샬롬. 더 반가운 사람은 샬롬 샬롬. 하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하 샬롬 하면요 안녕하십니까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 샬롬. 샬롬 샬롬 하면 늘 그들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하잖아요. 샬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원래 뜻이 샬롬이에요. 슐로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솔로몬의 이름 뜻이 평안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의 시대에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얼마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까? 끝나질 않아요. 반목으로 인하여서 무질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칡 여러분 아시죠? 칡은 이 덩굴과 식물이잖아요. 감고 자라가는 식물이에요. 나무를 감는데 이 칡은요 왼쪽 방향으로 감아가요. 왼쪽 방향으로 감아가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감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칡을 캐러 갈 때 한번 봐보세요. 등나무 아시죠? 등나무는요 오른쪽으로 감아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칡과 등나무가 함께 하지 못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갈등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되지 못하고 화목되지 못하고 늘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갈등이에요. 왜 갈등일까요? 그 갈이 칡 갈자예요. 등은 등나무 등이에요. 우리 사이에 늘 갈등이 있어요. 부부관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교회로 보자면 목회와와 우리 교회는 그게 없지만 목회자와 성도와의 갈등,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결돼야죠. 그런데 이 칡과 등나무는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계속 얽기 때문에 계속 꼬여요. 풀 수가 없어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삽하면요 도무지 꼬여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갈등 상태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갈등 상태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핵을 지금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비난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2차 대전 이후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갈등의 상태, 집과 등나무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 갈등이 누구를 통하여?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그런 화평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이 누구이죠? 대표적으로 구약으로 보자면 이삭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에 이츠하크라고 하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6장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지금 32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26장에 블레셋 왕이 계속해서 그랄 왕이 힘들게 해요. 그의 주민들이 힘들게 해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물이 부족하고 물이 귀합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것은요, 가족 대대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평생의 삶에 우물 하나 파도 훌륭한 일인데 이삭은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대립하질 않아요. 26장 여러분 보셨잖아요. 26장에 보면 처음에 그랄 사람들이 자꾸 와서 시기 질투해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래서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색이라고 지어요. 에색이라는 뜻이 뭐예요? 싸움, 다툼이에요. 싸우질 않아요. 대신에 우물을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또 가서 다른 데 팝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보하고 평화의 사람 이삭, 또 우물을 팠는데 그가 우물을 파는 것마다 나와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왜 이삭은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평화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가 어디 오은이 갔냐면 사탄하고 오은이 같아요. 사탄.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대적을 합니다. 우물을 팠는데 더 대적에 와요. 시트나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는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냐고 또 피합니다. 양보합니다. 평화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또 우물을 파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를 이어서 흔히 말하는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잘 산 겁니까? 부자는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느 면에 있어서 부자면 잘 산다고 해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부자는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면 못 삽니까? 가난해도 초가삼간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늘 당합니다. 평화로이 갈등 만들질 않아요. 에색에서 신나에서 마지막 한 번 더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우물이 나네요. 늘 양보하고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아니하고 배려했던 이삭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성케 하는 넓은 광장, 넓게 하는 복을 줘요. 그게 바로 르호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장의 은혜, 넓은 은혜, 르호봇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피스메이커. 왜요?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욥기 22장 2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사사기 말씀을 드리다가 갈등을 해가지고 옆으로 빠졌는데요.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샬롬 레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늘 선포해야 돼요. 샬롬 레카, 샬롬 레카. 평안하라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미디안을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을 무찌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제단을 쌓아요.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이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은 여호와 살롬이라고 해요. 살롬. 사실 히브리 원문은 샬롬이에요. 그런데 살롬도 괜찮아요. 죽을 놈보다 살롬이 낫잖아요. 예. 여러분의 삶에 살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롬이 좀 이상해서 원래 히브리는 샬롬이에요. 함께 선포합니다. 샬롬.
샬롬이어야 되는데 이 발음이 경상도 사람들 쌀라는 살 하는 것처럼 살롬이 아니라 샬롬이 샬롬. 여러분의 삶에 어찌했든 살롬의 역사 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롬의 역사는 진정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샬롬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을 늘 선포하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보존하도록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샬롬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 평생에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제 선포하세요. 샬롬 레카. 다시 한번 옆사람에 선포합니다. 샬롬 레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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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샬롬 레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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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가슴에 손을 얹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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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레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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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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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부여주기를 원하는 그 샬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샬롬의 뜻이 그냥 평안, 화평, 전쟁이 없는 상태 이 정도만 있는 것 같잖아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샬롬은요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하는 게 바로 샬롬이에요. 너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wholeness W-H-O-L-E wholeness 명사지요.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샬롬이에요. 옆 사람에게 평안을 주노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샬롬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뭘 하겠어요? 샬롬 레카 너 안심하라 평안하라 평안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두 번째, 화평의 주체가 있어요. 화평의 매개체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헬라어로 디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모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려면 반드시 화평의 모델, 화평의 매개체, 화평을 이끌어 가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스스로 화평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혔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게 바울 사도의 핵심이에요.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적 모드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화평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셔서 화평의 삶, 에이레네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의 삶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화평을 뭘로 이루어졌대요?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화평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가요? 그분은 자금 이후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데 그분은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묘자 모사,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할 때 반드시 나온 게 뭐예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뭘로 오셨습니까? 평화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 우리의 화평의 삶,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에이레네, 샬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7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자기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는데 그 평안은 주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 한 바다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화평,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큰 물결이 일어남을 보므로써 그들은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샬롬, 에이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서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소개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에는 반드시 주님이 평안하라, 샬롬 레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샬롬 레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등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더 나아가서 불완전히 온전하게 되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바로 웃기는 이 샬롬의 상태, 에이렌에는요, 바로 예수님과 화평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잔잔한 마당 가운데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없네.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폭풍은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있네.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오 평화로다. 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특별히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아멘 아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아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샬롬 레카,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님과의 화평. 이제 마지막 함께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에요. 화평하라 에이데뉴오라는 봉사를 쓰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계속하여서 우리는 화평을 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평화해야 되는 상황.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내 쪽에서, 나 쪽에서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삭이 화평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쪽에서 되도록이면 화평의 관계를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화평이 아닙니다. 계속하여서 쉼없이 화평의 삶을 다른 사람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삶,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틀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한 삶을 우리에게 부탁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크고자 논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끼리 분쟁하지 말고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에이레네에 말씀합니다. 이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본문에 넣지 못했어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서로 높아지고 서로 크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 자, 여러분 소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소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맛을 냅니다. 어떤 음식마다 소금 들어가지 않으면 입맛이 당기질 않아요. 물론 너무 많이 나트륨 넣는 것도 문제지만 적당한 소금 맛이 없으면 정말 싱거워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녹잖아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가 달아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발생해요. 트러블이 발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바라옵기는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썩어지고 녹아지고 낮아져서 화목의 삶, 화평의 삶, 피스메이커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현재 시제 명령이에요. 한 번이 아닙니다. 화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유상종이잖아요. 가족 안에서, 친족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족 안에서,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칠 건데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거, 그냥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르호보트, 넓은 은혜, 번성케 하는 은혜, 광장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래요. 우리 개혁 한글에서 따르라. 디오코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한 번 놓치면 아니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쫓아가는 것을 디오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화평을 그렇게 쫓으래요. 사냥감을 놓치면 안 되듯이 그렇게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화평함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대요.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호라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옵타노마이,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 에이도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 에이도 겉으로 보여지는 거. 블레포, 그 내부를 보긴 보되 반복해서 경험적으로 보는 거 블레포예요. 그런데 호라오가 뭐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적인 시각, 영안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 영안이 열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대요. 바로 없기는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피스메이커, 에이로노, 에이렌의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포이에오, 에이렌의 포이오스, 에이렌의 포이에오, 에이렌의 화평,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 행하다. 화평을 만들며 화평을 행하는 사람, 이거를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화목하고 내가 먼저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성도를 하면 뭐예요?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줘요. 상속권을 주지요. 호칭권을 주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도 주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모든 제일양 가족들이 오늘 7번째 하나님의 행복 시리즈,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은 사람들은 무서웠더래.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오직 주께만 구원있네. 오직 주께만 구원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있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은혜를 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삶, 예수님과 화평의 삶, 다른 사람과 화평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26장 이삭이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